시편 116편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저희가 쭉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의 검에 대해서만 이제 저희가 주일날 이제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응답이라고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요번 한 주간 저희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것을 제가 한 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그 전신갑주 돼 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사랑과 공의를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얘기하고요. 의의 호신경은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인 용어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시는 화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그리고 인간의 모든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그것이고, 믿음의 방패는 거짓을 이기는 힘, 그러니까 악한 사단이 우리를 늘 참수하는데 그것을 이기는 힘이고, 구원의 특구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성령의 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그것은 주일날 배우게 되겠죠. 오늘의 본문 말씀에 여기에 성령의 검을 제외하고 다 들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혹시?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 시인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데요. 그 전신갑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뭐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미 구원을 받은과 동시에 다 주신 것들입니다.
그 주신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신앙생활을 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삶을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 아니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를 할까요? 왜 기도를 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너는 내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과거에 기도를 하였고 현재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들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2절에 보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내용이 나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사람이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면 딱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짧고 간절한 말을 전하게 됩니다. 시인 또한 마찬가지죠. 수월의 지옥의 고통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만 우리에게 긍휼이 은혜로우시며 의롭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의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 죽으셨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친히 화목제물 평안으로 준비한 신, 그것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해 주십니다. 선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실 만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를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존중해 준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것이죠. 평안으로 준비한 복음의 신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눈물과 슬픔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단 마귀의 손에 그냥 놀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 그 끝에는 우리의 영혼의 파멸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거죠. 여기 보면은 8절에 보면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 눈을 눈물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 발을 넘어짐에서, 악한 사단이요, 우리를 가만히 둘까요? 온갖 유혹과 미혹으로,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거꾸로 틀리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신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이죠. 근데요, 주님께서 과거형으로 이렇게 구원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구원해 주셨으면 우리가 편안하고 앞으로 힘있게 잘 살아가면 좋겠는데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한 때에 나는 믿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진리의 허리띠가 있었고요,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평안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평화롭고 화목한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큰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잘 무장을 하면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을까요? 우리의 삶에 평안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악한 사단이 불화살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거친 세파가 우리를 몰아치면서 우리로 하여금 늘 유혹에,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악한 사단의 괴계이고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에게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요, 아무 고통도 아무 시련도 없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저희의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악한 사단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어떻게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까? 어떻게든 온갖 시험과 방해로 우리에게 요동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악한 사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10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에 나는 믿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믿음의 방패를 얘기할 때 악한 사단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을 깨뜨리려고 끊없이 우리에게 거짓을 얘기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마치 확실한 것처럼,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우리를 끝없이 속입니다. 믿음이 있던 사람들도요, 코로나 시대가 1년이 가까이 지나가게 되면서 점점점 쇠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과정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음을 조금은 저버려도, 믿음 가운데서 조금은 떨어져도 괜찮네, 괜찮네, 괜찮네.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 덜해도 괜찮네, 별다른 이상이 없네.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어쩔 수 없잖아, 이 정도면 어쩔 수 없어, 최선을 다한 것이지 뭐, 주변 사람들을 보시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저렇게 해도 잘 사는데 뭐, 별다른 이상 없는데, 이러면서 우리에게 끝없이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12절에 보면요, 이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고백들이 끝나고 이제는 시인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시인은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내가 보답할까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친히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가장 귀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해서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받은 시인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악한 세상과 악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것들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인이요, 혼자만 고백하지 않았고요,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갚으겠다고 얘기했는데 자기 혼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것들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작년에 저희가 청년부에서 성경 통독을 위해서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성경 통독을 하게 되었는데, 성경 통독을 할 때 시작하면서 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서로가 격려해서 우리가 끝날 때까지 이것들을 잘 마칩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톡방에 글이 올라오는 거를 보면요, 밤 10시, 11시, 12시, 새벽 1시 막 이렇게 올라오고, 때로는 다음날 아침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들지 그 올라오는 시간들을 보면은 대충 연상이 됩니다. 서로 힘들죠. 누군가가 밤 10시 넘어서 이제 글을 한번 나 읽었습니다 라고 올리면 한 30분 정도 있다가 이제 하나 둘씩 다시 올라옵니다. 본인들도 힘들어서 때로는 오늘은 좀 쉴까 했다가 다른 누군가가 올리면 나도 오늘도 읽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읽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두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사단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서 그것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서원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 한 해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때로는 창피할 수도 있고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어거지로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사람의 눈치를 보니라고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시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나의 은혜를 나누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더 나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들입니다. 존경스럽고 연로하셨지만 몸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본이 되어주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믿음의 후배들,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시고 행하시고 그것들이 우리 청년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본이 되어서 믿음의 유산들이 유업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약간 이상합니다. 뭐냐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죽음 자체는요 존귀하고 귀중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시체는 썩고 냄새가 날 뿐입니다. 누구도 그렇고 시체에 대해서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요 그 죽음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겨준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할 만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상으로 봤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보실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자녀가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 그것을 보시면서 존귀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요 무언가 결단하고 결심할 때 많은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 두려움의 가장 근원적인 것을 살펴보게 되면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죽음, 악한 사단 마귀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인 죽음,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존귀히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요 세상 사람들은 별 볼 일 없게 죽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만 다니다가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천국문에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인데,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러 갔을 때 부끄럽지 않으리, 주님을 맞이하러 갔을 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맞아주실지를 기대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무엇이 소망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그 귀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정말 기쁨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은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시인이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의 믿음을 통하여 다른 이에게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갈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내가 그 성전에서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심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서원으로 갚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행하심으로 교회에 있는 믿음이 연소한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다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읽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2005년도에 사모님께서 셋째를 낳으시다가 이렇게 뇌졸중으로 이렇게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렇게 누워만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셋째를 낳으셨으니까 셋째가 됐겠죠. 근데 세 자녀가 있는데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입원해 계시니까, 누워 계시니까 아무것도 못 하니까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그 아이들 세 자녀를 돌보면서, 개척교회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셨겠죠. 그리고 병원비도 내셔야 되겠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사역을 꾸역꾸역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목사님께서 사역자니까, 목회자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으시니까 기도하러 기도원에 많이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폭풍 가운데 잠잠히 나를 보아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단 한 번도 너의 아내를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답니다. 하나님, 제 소원은요, 아내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꿈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고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기 쉬운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였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응답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다만 그 응답이 우리의 뜻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것,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인데 그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시되, 그때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믿음의 결단이 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주해 주시고요.